그랬어요. 우리의 바벨탑은 주님보다 높이는 것이 우리의 바벨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방법이 떠남이었습니다. 떠나는 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영어 성경 NASB에서는 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있을 때 분립 전치사 from이라는 단어를 고향에도 친척에도 아버지 집에도 다 from이라는 단어를 다 씁니다.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는 철저한 분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보게 됩니다. 왜 떠나라고 하시느냐? 떠나는 것은 구별시키는 거죠. 따로 떼놓는 것입니다. 목적은 따로 떼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구별된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것이죠. 고향으로부터 떠나라. 이것은 세상적, 육신적 가치관에서 벗어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좋고 나쁨의 기준이 내게서 예수님에게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 기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앞으로 내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그게 변화겠죠. 새로움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몸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도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 의식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기술을 사용하는 기준이 나보다도 예수님이 먼저가 되고 세상보다도 천국이 먼저가 되는 오늘 우리 이 찬양 주제를 특히 이렇게 말씀하고 잘 맞추는데 민원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싶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바벨탑 이건 주님보다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런 것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죠. 가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치.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우리 삶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친척으로부터 떠나라. 고대 사회는 시족 사회입니다. 혈통이 같은 친족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것이 고대 사회의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척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 자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재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대소사가 있을 때에 그때 친척의 힘이 발휘가 돼요. 서로 도와주고 돌봄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친척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의 어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시대에 친척을 떠나면은 내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 그때에 누가 나를 지켜주고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나를 다 지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때에 누군가의 어떤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서 떠난다는 거, 쫓겨난다는 안 쫓겨나려고 공동체의 룰을 지키는 거. 그게 쫓겨나고 떠난다는 것은 그건 곧 자기를 잃어버리고 같이 이기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왕따, 청소년들이 왕따로 왜 들어합니까? 그 공동체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면 내가 나를 못 지키니까 그런 걸 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척을 떠나라.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제가 왕따라는 책을 한번 읽었어요. 왕따. 예수 믿는 사람이 왕따 정도가 아니고 왕따를 당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니까 이게 자꾸 뭔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고 또 이렇게 왕따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게 떠나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도 사실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친족 관계다, 친척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니캉내캉 잘 지내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니하고 잘 지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너를 도와줌으로 해서 너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내는 게, 이게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 되고, 너보다도 너의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너의 도움을 통해서 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관계,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관계, 여러분 그게 거룩한 공동체고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도 돕는 배필이지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영적인 돕는 배필이에요. 기도해주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 그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가는 것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그 일을 잘해왔고, 여러분 이 육신적인 인간적인 친척에서부터 떠나라.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 보세요. 고향에서 친척에서 아버지 집으로 점점 더 어떤 우리의 삶의 규모라 그럴까요? 폭이라 그럴까요? 그런 관계를 더 좁혀가요. 친척을 떠나는 것도 더 어려운 것이,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아버지 집은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나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부모님,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서 막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 부모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 좋은 부모지만 기중에는 가끔 자녀가 보기에 진짜 우리 부모는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그 부모를 못 버려요. 그 부모도 자녀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부모님, 예수님 안 믿는데 그러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진짜 또 육신적인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사랑해주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예수 안 믿는 게, 예수 믿는 나를 볼 때에 한 가지 부족하다면 예수 안 믿는 것 이외에는 진짜 훌륭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에게서부터도 아버지에게서부터도 떠나라. 절대적인 의존 관계, 인간적으로 절대적인 의존 관계인 그 대상으로부터도 떠나라.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킬 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났어. 남자가 부모를 떠났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만큼 요구하는 거예요. 문상 오신 우리 사도리 문상을 오시길래 기도를 좀 한번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김조은 목사님이 육신의 아버지를 잃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의지하면서 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김조은 목사님은 이제는 아버지 잃은 고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일하게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그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오직 남달합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여러분 그게 손해 보는 것 같고 미친 장사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무소유, 나는 가족이 하나도 없다. 근데 그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뭐 하던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거는 진짜 부자인 거예요. 손에 쥐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믿음 속에 담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걸 얻기 위해 가지고 철저하게 떠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 세상적으로 잘하는 사람, 잘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라기보단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게 목적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7가지. 그걸 그냥 제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큰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두 번째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씩 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복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복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잡은 이유는 이 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잡고 이 본문을 잡으신 줄 믿으시고 처음부터 다시 할 테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7가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첫째는 큰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번째는 복이 되게,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누구든지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대신에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내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그래서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기다 우리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그죠? 김주원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드렸습니다. 시작. 김주원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모든 일을 해결해 가는 열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인도해주는 인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5절부터 제가 오늘 이 4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한 장 전체를 좀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 땅에 거주하였다. 7절에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았다. 7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는 장막을 옮겨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만큼 그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를 드린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시작은 우리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런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예배를 먼저 드리는데,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진짜 잘하신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도 보시되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갔어요. 검증을 하신다. 검증.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부담스러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검증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기에 이미 답이 있어요. 답이.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어떤 사건이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의 기근이냐, 10절에 보면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말씀하죠. 10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심했다라는 말은 여기에 남아가지고는 우리 모든 가족들 식솔들이 이 양식을 해결할 수 없다. 양식이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 굶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한 기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 애굽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은 애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남을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땅에는 양식이 없어. 눈에 보이는 양식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길망이 사는 길인데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어디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요 나쁜 소식이 또 있어요. 항상 이런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쁜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 나쁜 소식이냐, 애굽의 바로라는 왕은 이쁜 여자를 보면은 자기 여자로 삼는다. 이 안 좋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75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65세가 넘은 사라의 자기 부인 얼굴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쁜 거예요. 어제 봐도 이쁘고 오늘 봐도 이쁘고, 예. 그러니까 가슴이 탁탁하네. 야, 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쁜데 입을 내려가면 이 마음을 얻다면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를 가지고 애굽에 가야 되느냐, 가는 길을, 사는 길은 애굽에 가는 길밖에 없는데 가자니까 거기에 가면은 마누라 때문에 내가 죽게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고민이 돼야 돼요. 이게 그냥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민이 되고 이게 이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고민으로 잠을 설치. 여러분은 어떤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답을 하나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뛰어나도 생각으로 내리는 결론에는 또 다른 문제가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보니까 자기 부인 한 사람만 희생해주면 모두가 다 사는 거예요. 모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좋은 방법이 있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는 애굽에 내려가야 돼. 애굽에 내려가면은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다 내가 주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애굽에 갈 때는 아내랑 가지 말고 부부로 가지 말고 우리 당신 누이라 하자. 누이. 그렇게 서로 합의를 본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니 뭐 걱정하십니까? 가서 빼앗기면 하나 다시 더 얻으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 사례가 진짜 마음 좋아가지고 남편은 하늘같이 섬기는 부인이라 가지고 아브라함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죠. 내 한 사람이 있으면 돼가지고 다 살 수 있으면 우리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에 내려갈 때 이름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애굽에 이 가나안 땅에 올 때에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조카 롯 세 사람, 이름 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에게는 딸린 식솔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이 전쟁에 나갈 때 데려가는 하인들만 해도 몇 명이냐? 318명이에요.
378명. 그들은 종들이기 때문에 종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이름이 안 적혀질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딸린 식구들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 혼자 같으면 뭐 걱정하겠어요? 딸린 식구가 그렇게 많은데 남자가 전쟁에 나갈 남자가 318명이 되면 그 한 사람에게 딸린 식구를 계산하면 저 계산보다 1000명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대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민이 이게 그냥 고민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한 끼 입에 풀치라는 그런 고민이 아니지요. 이게 의식주 문제이면서도 또 우리가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양식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든 생업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배우자 문제든 여러분 보세요. 남들이 보기로는 내가 볼 때는 별것 아닌 문제처럼 보여줄 수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걸 가지고 잠을 설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눈에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고 해서 쉽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이 너무 큰 마음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고민했던 이 양식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 문제들이요 애굽에 내려가서 이게 해결됩니다. 예.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바로왕의 여자로 데려가요.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대신에 왕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식솔들의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주고 안전 문제 다 해결해줍니다. 거기다가 또 선물까지도 듬뿍 안겨주잖아요. 하나를 잃었어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고민의 결론이 하나를 잃어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잃은 것과 얻은 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플러스입니다. 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인생은 숫자만으로 비교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 하나를 잃고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상으로는 그게 플러스가 안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이런 하나가 얻은 많은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이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무너지고 이게 없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상에 많은 것을 붙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설교한 그대로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너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이 같은 문제잖아요. 하나만 잃었지만 잃은 것 그 하나가 무엇이냐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얻은 것이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그걸 잣대를 대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얻었지만 여러분 그가 얻은 것은 어디 것입니까? 누가 준 것입니까? 여러분 애굽 것이에요. 애굽의 바로왕이 준 것이에요. 그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어디에 속한 것이다? 애굽에 속한 것이에요. 애굽. 그런데 그가 잃어버린 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그가 잃어버린 것은 누가 준 것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아니에요. 그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약속을 하셨지만 이 7가지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의 아내가 없이는 한 가지라도 이루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 너 하나만 이루면 우리 다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가치관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 아직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에 못 떠난 거예요. 몸은 떠났고 겉모습은 떠났는데 이 생각, 이 의식 속에서는 그대로 그게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절대 중요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브라함의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 약속하신 것, 그 복은 아브라함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짝지어 준 아내, 그의 사랑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는 돕는 배필이 될 때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부부로 같이 살잖아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부부는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주신 부부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큰일 날라고 아멘 안 해요. 집에 가서 박제. 지금 함께 사는 이 남자와 이 여자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배필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짝지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여자가 아니면, 이 남자가 아니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이 짝져주신 나의 배필이다. 육신적인 배필만 아니라 믿음의 배필이고 영혼의 배필이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세우시는 분이시지만 그 훈련을 육신적인 부부가 그걸 잘하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세우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짝져주신 배필. 누구라고요? 남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아내, 하나님이 짝져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 사는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이 저와 나의 돕는 배필로 믿으시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식솔들의 안전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의 목숨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여러분 다 해결된 것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이 세상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직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한 모습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내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하나님 앞에 증명이 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하고 해결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습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은 그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방법이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참 불만 중에 한 가지는 이 부분이에요. 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 생각을, 제 아내가 저한테 가끔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생각했는 거 들어보면 별것 아니야. 이러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걱정으로 걱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문제의 열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는, 내가 어떤 문제든지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 인생에 찾아온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찾아오셨으면 그 문제에 대한 대답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욥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꽃배기로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욥은 그걸 알았는데, 여러분, 이게 욥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분명한 그런 어떤 하늘나라 가치관을 두고 어떤 사건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해답은, 정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문제는 여기고 내가 해결하려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까?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믿고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찾아갑니까? 다 잃어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돕는 배필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은 너 혼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의 돕는 배필과 함께 이루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배필의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돕는 배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누구를 고집하느냐? 사례를 고집해요. 사례. 예, 뭐 하갈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도라가 등장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배척합니다. 유일하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짝대어주신 바로 그 사례, 그 아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7가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짝주신 우리 육신의 배필을 끝까지, 예, 죽음이 갈라오기까지는 끝까지 서로 믿음 안에서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저 꼭 안 읽겠습니다. 17절만 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제가 한번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항복을 해요. 아브라함이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항복하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도 내주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소유를 다 내주면서 아주 안전하게 그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앞으로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아야 된다. 이게 고향과 친척, 아비집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에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7절, 18절, 19절, 20절에서 그의 아내 이 사라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이용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의 희생이죠. 희생. 여러분 여성이 없어요. 그때 신화요. 우리가 옛날에 한 5, 6, 60년 전만 해도 여필종보 맞습니까? 여필종보라고 했잖아요. 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시대 때 사라의 입장을 더 하지요. 그런데도 자기를 희생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돕는 배필의 희생 그 수고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지키려고 자꾸 이용을 하려고 해요. 이용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시켜서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돕는 배필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서로 나가 하면 끊임없는 갈등이에요. 내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상대를 세우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서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왕후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편을 왕과같이 남편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종년으로 취급받으려면 남편을 종같이 취급합니다. 탈무드에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고 내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해답과 결정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상주가 이렇게 상중에 인소를 비우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와 예법에는 맞지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조금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과를 어제 하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예수 믿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 아버지 봤는데요. 나는 평생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잘생기게 몰랐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나는 내 입에서 우리 아버지가 잘생겼다는 표현을 오늘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가셨으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켜야 될 자리가 빈소가 아니고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내 자리를 지키고 제가 빨리 오겠습니다. 혼자 마음이에요. 혼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상중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인들이 좀 부담으로 여길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또 주신 위로를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저를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걱정하세요. 제가 예수님 말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도 여러분의 영혼을 도와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그 눈으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하셨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그 아픔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예수 닮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